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신약성경 206쪽, 207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내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2016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생각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계시, 해석,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즉 계시와 해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그 앞정에 나오는 10장과 10장부터 나오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하는 형식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가 요바라는 곳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요바라는 곳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순서대로,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대로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그 집 위에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상이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가 뭐였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6절에 보면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그와 같은 환상, 그와 같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였냐?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렇게 주어진 법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됐고 베드로의 인생 전체 평생을 거쳐서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계시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이 소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절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전적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절대로 먹지 않았던 그 음식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하나님이 어기지라고 하시라고?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니, 그걸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 나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번 더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이 나오지 않지만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신 건 맞는데, 너무나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정말 평생 섬기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자기가 그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신 게 뭘까?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꽝꽝꽝. 근데 그 요빠의 그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의 어떤 하인이 문을 열었겠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면 가이사랴에서 있던 백부장, 즉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중대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즉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금 보여주신 그 성령,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임하셔서 내게 명하사, 그게 아니죠. 내게를 보낸 사람인데 지금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죠. 그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6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즉 그가 누구냐? 보낸 사람 고넬료인 것이죠.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구원받는 그 복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신다라는,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아무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1세기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그들이 갑자기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복음에 미쳐서 돌아오게 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던 배경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넬료,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의 복색은 하지 않지만, 즉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언가 다른
자기가 믿는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10,000개가 넘는 그 신보다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왔고 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들이 그 집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아내와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 즉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 때 베드로와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의 가장 가시적인 표징, 눈으로 보이는 표징이 뭐였냐?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성령을 받는 것이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났던 그 예수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즉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세주를 따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걸겠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참 복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언을 아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방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언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주님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든 일을, 로마 제국의 모든 속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 주로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대통령과 같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와 같은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에 충만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말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고백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변명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사도행전 10장에 충분히 다 나왔는데 왜 갑자기 11장에 이 이야기를 쭉 18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어떻게 무할례자들이라, 즉 하나님이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냐라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행동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걸 통해서 이걸 먹지 않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배경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마저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는, 10장 이전까지는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들은 거룩하게 사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나를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셨고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그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요바에서 봐왔던 계시를 통해서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건대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이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에서 따라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얘기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계시들, 근데 이와 같은 계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제는 유대인의 그 율법, 특별히 음식법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가 해석하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로부터 2000년에, 지금 2016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그 해석을 통해서 18절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됨으로, 결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일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할례와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이들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과 나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절대로 밥 먹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같이 겸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오되 갑자기 그들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황급히 일어납니다. 식사를 황급히 마치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베드로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한 몸, 유대인과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는데, 더 이상 차별과 더 이상 구별과 더 이상 그런 것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랑하고 화평함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깨버렸다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법과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은 방금 전에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그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을 그것을 단순히 개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해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예언한 것을 그냥 전하지 마라. 그 예언한 것을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다.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의미로서 주신 것인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해석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예언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강조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시 해석 그리고 새 창조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나 한번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왜 우리는 계시를 해석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불위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100%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만 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잘 적용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지금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 그리고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부터 내가 지통계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위험에 자칫하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지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통계시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들 주신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끔 알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엇이냐? 왜 권위를 강조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어지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대로 공부하고 훈련받은 이들에게 그 위치를, 설교자의 위치와 또한 가르치는 위치와 양육하는 자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세운 이유는 먼저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온전하게 해석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지럽히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특별히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해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목사가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문 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없이 주석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직통기시 받아서 그냥 막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거 하나 준비하는, 오늘 아마 김중욱 전사님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수요일에 이제 출근하셨는데, 김중욱 전사님이 이제 보면서 의아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준비하는 그게 없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인데 오늘 준비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저는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2달 전부터 준비하고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 모든 주석과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서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는 이미 준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 원고에 매이거든요. 원고에 매이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못 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그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를 앞에 두면 원고 보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과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고 설교를 온전히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고를 포기한 겁니다. 원고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고자 했던 삶의 겸손이었습니다. 그 삶의 겸손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17년을 살아갈 한성교회 공동체원들에게 더욱더 충만하다면, 물론 있었지만 2017년 더욱더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뿌리내려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 말씀 모든 것을 그러면 다 잘 해석할 수 있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냐? 겸손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2017년 한 해도 청년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을 강조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제가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을 때 다시 한번 재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2017년 청년교회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2017년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성교회 공동체가 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더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